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제 10번째 계명은 십계명 전체 가운데서 결론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제 첫 번째로부터 9번째 이르는 계명은 주로 우리의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있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서로 잘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전체적인 결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제로 이렇게 정해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구. 갈구라는 말, 우리 갈망한다, 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구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 전체의 결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왜 다뤄야 됩니까 하는 문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왜 또 율법의 내용을 다루느냐, 우리 신앙이 왜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도가 다 헛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십계명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십계명 잘 지키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주어지게 될 때는 그럼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구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 게 정말 올바르게 따라가는 걸까요? 라는 이런 물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모르면 다짜고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조심스럽고 또 차분차분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건 된다,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줄 아는데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행하기에 많이 두려움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방향이 되죠.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파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런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쪽에는 내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방향이 좋지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되게 어떤 기도예요? 내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하는데 도와달라라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지난주는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뜻을 버려두어야 돼요. 근데 우린 대개 신앙생활할 때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평행을 이루거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 서 있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여기에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그 신앙의 본질, 그 중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의 이 언저리, 신앙의 가장 경계선만 계속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겉도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 그게 내 생각으로 도무지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그럴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내 고집을 못 꺾어요. 그러면 먹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육체적으로 이걸 절제하고 이것을 다 줄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러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잘 배워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성도들도 위에 있고 우리 또 청년들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서 뭐가 옳은 것인가를 굉장히 묻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원치 않는가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되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와서 목회자에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요?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늦은 겁니다. 왜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물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되게 묻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이미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또 주님이 원치 않는 대로 다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꼬여서 그런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지를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이 뭘 가르치는가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런 게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교육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묻고 행하면 문제가 작아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를 찾고 그게 잘 안 되면 물으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캐케묵은 옛날 말씀이나 은혜의 시대에 무슨 십계명을 또 다루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결론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신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왜가 아니라 이 신자들이 이 계명들을 과연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2번에 소개되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계명을 계속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십계명의 결론을 가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과연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이러한 순종을 우리는 겨우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첫걸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실제 우리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시작하지 않는 걸음을 내가 시작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의인은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문자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구약시대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 또 한 글자로 된 분 누가 있어요? 욥. 또 이방 땅에서 신앙적이게 잘 지켰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의인할 때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대표적인 의인으로 이 세 사람을 꼽아요. 이 말은 그가 진정으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예요. 이거 신약의 언어에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그 특성이 신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뭐라고 말해요?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도리어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또 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교훈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아니다 하는 식의 이상한 가르침을 막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한다.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구절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죽을 듯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요구하는 그분의 뜻에 우리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계명들을 따라 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참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이제는 계명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돼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갖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내가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취사선택해서 이 말씀은 좋으니 내 마음에 새기고 저 말씀은 별로야. 그래서 저 말씀은 내가 제껴두고 하는 식의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듣고 가려서 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으로 받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키지 못할지언정 그 계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만큼 내가 지킬 수 없어도 그 계명을 붙들려고 하고 또 때로 어떤 말씀들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시니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전체를 통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 얘기하지만 통으로 받아요. 통으로. 전체로 받아야지 그 말씀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은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말씀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받는 자세가 아니라 통 전체로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으로 받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절 6절 10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길을 굳게 정했대요. 이것은 자기 하고 싶은 길을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길로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습니다. 계명을 주의할 때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표현되어 있고요.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비록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역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 신명기 4장 10절에서 잘 알려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말로 바꾸면 평생토록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면서 언약의 법전으로 말씀을 당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평생토록 힘쓰고 소원해도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가? 그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생 동안 죄악된 본성을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자복을 했더니 내게 죄악을 용서하시는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약속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부근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탄식입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지킬 수 없는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임이 발견이 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그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심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살이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법정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의도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너는 나한테 꼬투리 잡혔다 이거죠. 너는 모르지만 난 네 죄를 알고 있고 네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든지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낱낱이 드러내셔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분성과 부패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 말씀하셨을 때 특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당시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막 행하시는 일들이 당시에 경건하다 자처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경건한 우리들에게 와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는 맨날 책망만 하시더니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렇게 즐겁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시고 하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트집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깊이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자기 안의 죄를 가려서 겉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나 그 껍질을 계속 까 들어가면 그 껍질 안에 계속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양파 껍질같이 막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의인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자기도 속아서 자기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네 죄가 용서했다 말해도 난 뭐 의롭게 사는데 뭐 그게 뭐 별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얼마나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의 원천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다급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전문 의사에게 빨리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문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빨리 처리를 하고 그에 합당한 치료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중병에 걸려있는가를 정확하게 규명해내야 그 사람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분명한 치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대충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걸 다 용서하신대. 그러니까 대충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어,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의 영혼의 깊은 질고가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언제 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경건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 경건이에요. 겉으로 거룩입니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그의 경건과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저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깨닫는 자세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그의 심령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따라라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이러한 중심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남들이 그의 삶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말 힘겨운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의 살아온 과거의 삶만 이야기해도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뒤의 것을 되돌아보고 옛날 것 그것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전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 날마다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는 중에 쓴 옥중 서신이죠.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대단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그의 목적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삶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다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나는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게 주실 귀한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고 가르치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 못한 일,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유혹인 줄 알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순식간에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쫓아내버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거룩해질 수 없는 거, 어차피 의인이 안 되는 거,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못 자라게 돼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탄식, 죄악된 본성의 깊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일에 막 그냥 혈기왕성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애를 쓰세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다 죄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태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돼서 나를 좀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복음 안에 약속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내용들은 어쩌면 깨달음의 연속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의롭고 진실하기보다는 나는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깨달음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복이 지나고 8월달 이달 말이 되면 들녘으로 나가면 벼가 이제 조금씩 색깔이 바뀌어가죠. 약간씩 노란색으로 싹 물들어가면서 이제 9월, 10월이 딱 되면 황금 물결이 치는 그 벼이삭을 보게 돼요. 고추 머리를 세웠던 그 푸르름한 그 벼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노랗게 변하면서 고개를 숙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발견하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용기 내어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갈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겠지만 가난한 만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큰 의를 사모하면서 또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난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부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게 참 신앙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굳은 결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우리에게 이런 정도 순종하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참된 순종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의 교훈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 계명 앞에 저희는 참 허물되고 불의하고 저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가르치듯 더러운 옷과 같이 참 보잘것없고 허름한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더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희에게 더욱더 필요함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에게 시작해야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난함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